제목은 참된 동역자가 되라.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진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동역자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다. 여러분,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저를 도와 함께 일하시면 그때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에게도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아담을 도와서 동역자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서로 함께 힘을 모아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동역을 해야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사람 혼자서 해결해낼 수 있는,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자들과 함께 건설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동역자는 수많은 청중들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신실한 동역자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역자와 함께 일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네 사람들은 그 누구나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크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일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가장 좋은 동역자이고 또 친구가 동역자, 그리고 사업한다면 사업의 파트너가 또한 동역자가 되겠지요. 여러분, 저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도와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여러분 기도로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은 물질로 도울 수 있고, 시간으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감사할 것은 지금 우리 교우들은 저의 든든한 동역자 맞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복받은 사람이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배신하지 마시고 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의 큰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동역자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소명을 잘 이루어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의 참된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자고 제안하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 혼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 혼자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런 분이신데도 어떻게 우리처럼 부족한 피조물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9절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분은 신이신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찮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함께 일하고자 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시려는 큰 뜻과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집안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아이가 청소라도 시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어린 자녀와 함께 일하려면 오히려 그 자녀가 걸거치고 불편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그 아이가 이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또한 이렇게 부모와 함께 하면서 그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어서 진정한 그분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은 얼핏 보면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잘 순종하며 나아가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동력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니 큰 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시고자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교육하는 방법이고 축복 그 자체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그 옛날 사도들을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선한 일, 거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니까 얼마나 복받는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 의심할 것 없겠지요.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까닭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성장시켜서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시고 신앙생활을 더욱 거룩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 일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왕자로 있을 때에는 홍해 바다를 가른 적도 없고 바위에서 물을 쏟아내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뭘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동역자가 되니까 주님의 분량까지 완전히 변화하였고 완전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은 결국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성장시켜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빛과 소금 같은 거룩한 성도로 성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역할,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 즉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동역자의 역할 혹은 참된 동역자의 자격이라 할까요? 이를 잘 알아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참된 동역자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무렵에 말입니다.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었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사도였지만 그 역시도 인간인지라 육신적인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로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또 바나바의 사촌 마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바울의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동안 마가는 신실한 사역자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 유스도는 할레파 출신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어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마가와 유스도도 옥바라지하면서 바울을 떠나지 않고 옆에 함께 있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묵묵히 우리들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 사실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연락을 받고 그 길로 달려와서 3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옆을 떠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 주었어요. 원래 제 친구가 이 과묵해서 말을 잘 하는 친구가 아니라서 옆에만 가만히 있는데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물론 잠시 와서 아이고 어떻게 힘들지, 힘을 내,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친구들 고맙죠. 위로해주는 지인들 고맙습니다. 그러나 같이 옆에 묵묵히 있어 주었던 그 친구가 잊어지지 않아요. 가장 고맙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떠나는 사람보다도 그냥 말없이 가만히 옆에 있어 줬던 누가와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위로자들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 같이 이 위로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곁에 두셔서 힘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묵묵히 같이 있어주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예전에는 어떤 일 때문에 서운하거나 미운 감정을 가졌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또 전에는 사사건건 반대하며 나를 대적하던 네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쯤이야 넉넉히 이기고 남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누군가가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의 참된 동역자가 되어서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로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로한다고 흘린 말이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안 될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저 옆에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보다 좋은 게 없다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고난 중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함께 위로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로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참된 동역자는 중보의 사람입니다. 중보할 줄 아는 사람. 에바브로가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에바브로는 골로새의 토착민입니다. 그곳에 그는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가 골로새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퍼져 있는 이단 사상을 대항하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도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는 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와 교인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설립했지요. 그 교회와 사도를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요. 교회를 지키며 성장하는 일에 충성하게 되었으니 또한 먼 거리를 달려가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까지 감당했어요. 그리고 라우디게어와 히에라볼라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했으니 진정한 중보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중보의 사람이 참된 동역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동역자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중보의 사람이 있어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중보의 사람, 중보의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크게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동역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가를 예를 들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건강을 보살피며 아기뽀와 라오디게아 형제들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특히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이 힘들 때 그를 도와 수고했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그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레스게도 디도도 그를 떠나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옆에 함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은 누가를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외롭고 힘들 때 그를 떠나지 마라.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그와 함께 옆에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00마디 말보다 그저 그 사람 옆에 있어 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바브라, 누가,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 눈바 자매님의 가정,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아기뽀 등 이 모두가 서로 도우며 섬기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갔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동역자 그 자체였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동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얻었고 더욱더 교회들은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이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으니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참된 종을 돕고 섬기며 중보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역자의 동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섬김의 동역자로서 우리들의 물질과 능력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사람, 중보의 사람, 섬기는 사람들, 즉 참된 동역자가 많아야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재능으로 수고하고 그런 사람이 많을 때 사역자는 힘을 얻고 놀라운 위로를 얻고 더 열심히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역자들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신자를 신자로, 신자를 헌신자로, 헌신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자. 여러분,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지막으로 최고의 위로자요, 최고의 중보자요, 최고의 섬김의 샘플이 되시는 분, 최고의 동역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로하시고 중보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온전히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니 우리 주 예수님이야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동역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좋은 동역자를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좋은 동역자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샘플을 따라서 배우며 참된 동역자가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참된 동역자가 되라 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나아가며 위로하며 섬김과 헌신 실천하며 참된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해 나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사도 바울 같이, 또 바울을 도운 모든 동역자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사역에 더욱 열심으로 동참하여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모두는 참된 동역자로서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섬김으로 참된 동역자의 역할과 임무를 잘 수행해 나아가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그 끝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강건하여지고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우리 주님의 참된 동역자가 되어서 위로하고 중보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